예,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말씀을 이제 주로 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제 그 룻과 오르파의 선택에 대해서 왜 한 사람은 유업의 땅으로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그 유업의 땅에서 멀어져 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이 부분,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 이 주제도 또 연관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만, 룻기 1장 말씀은 이제 주로 볼 것이고요. 먼저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15절하고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서 이 고향은 족장들, 아브라함과 사라죠. 예. 칼데아 우르죠. 예. 하란이 될 수도 있겠고,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되돌아갈 기회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롯의 아내는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도요, 그 풍성한 주님께서 복 주신 땅에 들어와서도, 소돔을 향해서 롯은 장막을 치고, 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이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들, 그러한 마음들이, 욕망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되돌아갈 기회라고 하는 부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가운데서 한번 또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정해야 되는지 제가 아직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은 크럼프 아웃, 중도 포기라고 할까요? 중도 탈락, halfway drop out, 이런 자연도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제가 그 변별력 말씀도 드립니다만, 시험을 출제하려고 하다 보면 이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이게 좀 고득점자가 적게 나와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거든요. 이제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점수는 좋게 받았는데 또 탈락하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 이런 어떤 분포도 모의 시험을 이제 여러 번 거쳐서 난이도 또 조절도 이제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하는 건데, 자, 이 룻기 1장 말씀, 오늘도 이 좀 오전 말씀보다도 더 좀 헤비한, 또 좀 그런 중량감이 있는 말씀이 될 텐데, 주제가 될 텐데, 우선 이 룻기 1장부터 있는 말씀.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기회가 되면 룻기를, 사실은 이게 분량이 짧으니까요, 제일 먼저 강해서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마음에 많이 두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지나 고향이란 말씀도 드립니다만, 이 룻기 말씀도 제가 소중히 여기는 말씀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아껴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면은 짓밟아 버리니까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황이 중요하죠.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31,600여 구절이 있고, 1,100여 장 정도 되나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래도요, 5년이 걸립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한 30여 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만 설교를 하더라도요, 주일날.
그런데 한 장 안에서도 다뤄야 될 본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 중에는 물론 더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더 자주 인용되고 더 자주 보는 말씀도 있지만, 스펄전은 자기 성경에다가 언제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던 거를 이제 성경 하나를 그렇게 따로 이렇게 두고서는 적어놨는데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무디에게 이제 스펄전의 사후에 그 부인에 의해서 전해집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수도 없이 여러 번 설교한 본문도 있고요. 설교자들 중에서. 어떤 본문은 뭐 거의 설교 안 되는 본문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적절한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오히려 더 설교하기 쉽죠. 설교 준비하기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되니까요. 제시하면 되니까, 말씀의 처방을.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자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이게 또 주님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도 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만, 설교 주제나 본문을 정할 때 바깥 뜰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성소까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설교자가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메시지를 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들락날락하기도 합니다만, 바깥들에 계속 머물러서는 또 안 되겠죠. 표피적인 문제만 다룬다든가 현상적인 문제만, 영적인 깊이들을 제대로 터치할 수 없다면 또 그 설교자가 지금 뭔가 주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데 있어서 차단되어 있거나 실패했다는 또 증거가 될 텐데요. 뭐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처한 위치가 다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저로서는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떤 면에서 아껴두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이 룻기 말씀을 꺼내는 거는 그만큼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소중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또 다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의 해석에 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빛 가운데서 은혜와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 재판관 시대죠. 6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한 문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건데요.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뭐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도 이름을 거명했을 텐데요.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아무개예요. 그냥 아무개. 여기 뭐 룻기도 아무개 나오죠. 고린도전서에도 아무개 많이 나오고 서처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서튼 맨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이게 고향이죠. 이 홈타운이죠. 베들레헴이, 에프라시.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5절까지는 먼저 좀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론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참, 시작부터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요. 이게 최소한 10년여의 기간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10년 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이전일 수도 있고요. 인생에 있어서도 10년 전,
참 후회스러운 일도 많을 거고요.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몰랐을까? 왜 그렇게 무지하고 방황하고 헤맸을까? 싶으실 수 있을 텐데. 자, 이 말씀들을 상세하게 다루려면, 강해서를 써야 할 만큼, 한도 없을 거고요. 중요한 대목만을 제가 짚으면서 특히 오늘의 주제, 이 룻과 오르파의 이 영적 결단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좀 그 목적지를 제대로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예. 붙었고요, 룻은. 오르파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돌아갔죠. 모압 땅과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요. 왜 이 두 사람의 운명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교훈받기를 원하고 또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관 상황은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요. 사람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던 방종의 시대였어요. 주가 없는 거죠. 내가 곧 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법도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제사장도 미카의 제사장이 또 따로 있고요. 네. 재판관기 17장 6절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도 없죠. 사람마다 물론 이거는 왕정시대 이전이라고 하는 역사성도 의미합니다만 주가 없으세요. 나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나를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에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두 구절 나오죠. 이 재판관계에서. 재판관계를 특징 짓는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니 좌충우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재판관 상황과 또 재판관 시대의 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들을 또 주님께서 어떻게 도구로 쓰셨는지 하는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은 더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재판관계 2장에 보면 이 구체적 상황이 나오는데요.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이요. 10절에 또 그 세대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로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장로들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또 그들 밑에서 주님을 섬긴 걸 배웠던 백성들도 다 이제는 죽고 출애굽이라든가 광야의 여정이라든가 증인들이 없는 거죠. 지금도 일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도 다 한 분씩 돌아가시죠. 한국 전쟁을 거쳤던 그런 세대도 다 지금 한 분씩 돌아가고 계시죠. 저희 세대도 그것이 전후 세대니까 희미합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6.25가 언제 터졌는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전쟁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재판관 상황을 좀 더 보시면 18절, 2장 18절, 19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에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의 모든 사는 날들 동안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재판관이 죽고 나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절함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3장 5절 6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카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인들과 여부스인들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예, 점점 갈수록 더 부패해지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아까도 처음새 용서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이 룻의 믿음이 더 돋보이는 것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신실하게 고향 땅, 기근이 찾아오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께서 주신 그 유업의 땅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이 보아스의 믿음. 결혼 문제와도 관련해서 이 부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룻기 4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나소는 이제 유다 지파의 고관이었죠. 바로 이제 여호수아의 때에 광야에서 나소는 살몬을 낳고 이 살몬이 바로 정탐꾼 중에 하나였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숨겨주었던 이 룻하고의 로맨스가 이제 생겼겠죠. 물론 결혼을 한 것은 그 이후로 보입니다만 그럼 이 여리코성의 전투가 이제 카나안 땅에 들어온 초기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급격히 재판관 시대에 들어오면서 배교가 시작되고 영적 혼란이 이제 빚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여기 18절부터 4장 22절까지 나온 게 모두 10대거든요. 성경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는 보통 10대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런 족보도 그렇고 10대마다 이렇게 끊어서 이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은 이제 14대씩은 끊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 카나안 땅에 들어올 무렵에 이제 보아스가 태어났다면 거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카나안 땅에.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상 이 룻기 상황은 재판관기 중간쯤 되는 거죠. 지금 이 보아스의 나이를 한 80까지도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당시에 룻기 상황에서의.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 낳고 오벳이 이새,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이새가 사울의 때에는 좀 나이 많은 축에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이 많은 게 과연 몇 세냐? 우리가 연대기적으로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성경에서 나이 많다고 그러면 한 70 정도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연대를 추정해 볼 수는 있죠. 이걸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도. 재판관 시대의 말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재판관 초기부터도 부패가 시작됐어요. 타락과 배교가요. 그러니까 중간쯤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 상황이 어땠을지, 지금 그 베냐민 지파가 소돔, 그러니까는 여부수족하고의 그런 관계를 맺은 것도 피느하스, 제사장 피느하스가 있을 때니까 초기죠, 상당히. 재판관 초기란 말이에요. 기록은 나중에 돼 있지만 이것이 연대기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 사후에 모든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이방 족속과 결혼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요. 당연히 모압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다 이제 기근이 찾아들었으니까요. 이 엘리멜렉 집안이 이렇게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포류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이제 모압 땅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알려주시기까지 부모를 이제 모압 왕에게 이제 의탁하는데요. 나중에는 또 모압을 잔인하게 또 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어떤 이 나오미하고의 어떤 인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연고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의지가 됐던 것 같고, 물론 그런 게 아니어도 적의 적은 뭐 친구가 되니까요. 하몬도 한운이죠, 한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가 내가 이제 자비를 베풀리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 나하스가 죽으니까는 나하스도 사실은 이게 반복되는 이름 아니겠어요? 역사에 이제 나하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좋은 뭐 우호 관계일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유다 지파하고 이 모압하고는 아주 특별한 또 이제 인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는 것을 좀 돕기 위해서 역대상에서 좀 보시면요. 제가 미리 뭐 다 이런 구절들을 정리하진 않았습니다만 유다 지파를 언급하는 대목에서요. 유다 지파에 대한 것이 이제 역대기상에서 가장 앞 대목에 나오죠. 물론 그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유다 지파에 대해서 4장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이들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하반절에요. 에프라타의 맏아들인 후울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이게 지명 이름이기도 하면서도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사람 이름이 먼저였는지 지명이 먼저였는지 지명에서 사람 이름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사람 이름에서 지명을 또 붙였는지 뭐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뭐 같이 겹쳐져 있는 거, 오버랩되어 있는 거죠. 그 땅을 생각하면 그 땅의 어떤 유력한 그 지도자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명을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 9절에 보면 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도 언급되고, 중간중간마다 또 이 족보 사이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18절에 보면은 파라오의 딸 비디야의 아들들, 메렛이 취한 파라오의 이제 자식들도 나오고요. 여기서 21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셀라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계보상으로 보면 엘리멜렉은 페레스의 후손이죠. 유다의 아들, 파레스의 후손이죠. 여기서 이제 메시아의 이제 계보가 나온 것이고, 셀라는 이제 좀, 거기서는 또, 좀 한쪽으로 제쳐지죠. 21절부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아들들은 레카의 아버지 엘과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뭐,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또 나오죠.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마포 만드는 자들 집의 족속, 즉, 아스베아의 집과 또 요킴과 코세와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는 사랍.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랍이죠, 사랍. 사랍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야수 빌르헤미니. 이것들은 옛 기록들이더라. 아주 오래된 일들이라 이거죠. Ancient things라고 그랬는데요. 이들은 토기장이로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왕의 일을 위하여 그와 함께 거하였더라.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지, 어떤 왕인지 좀 명확지 않죠. 시대상으로 보면 이것이 오래된 기록이라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제 더 오래된 기록들 같은데요. 이것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일 수도 있고,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은 아니겠네요, 당연히.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온 후겠습니다만 아주 고대의 이제 오래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모압을 다스리는 사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또 토기장이기도 했고 왕의 일도 또 돌봤고,
유다 지파가 지금 모압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아합 때도 보면은 모압의 왕을 이제 없애고 대신 이제 일테면은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좀 이스라엘이 힘이 강했을 때는 섭정을 이제 하는 뭐 그런 식인데, 예. 그러니까 유다의 고관들, 이 치리자들과 이 모압 쪽하고의 어떤 커넥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예. 거기 어떤 생활의 기반이 있는 겁니다. 예. 유다 지파의 어떤 연고와 연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단순히 뭐 이 엘리멜렉이 뭐 왕이라는 뜻인데요. 물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의 뜻인데, 예. 이 지파 가운데서 좀 유력한 인물이었던 걸로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죄지는데 더 앞장서는 게 문제입니다만, 예. 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간 부분과 이 모압하고의 어떤 연관성에서 본다면 아주 깊은 밀착된 어떤 그런 거래와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단서로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또 이렇게 좀 배경을 너무 설명드리는데 시간을 제가 끌면은 좀 중요한 부분들을 또 다룰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10년이 지났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또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모압 여인, 이 아내로 삼았던 두 여인들을 우리가 또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고요.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또 5절에 보면 말론과 킬론도 다 죽게 되죠. 순서적으로만 보자면 말론이 이제 큰아들 같고 킬리온이 둘째 아들 같죠. 그리고 순서적으로만 보자면 여인들의 이름이 오르파가 먼저 나오고 룻이 나오니까 당연히 말론의 아내가 오르파고 킬리온의 아내가 룻이 돼야 될 텐데요. 예, 뒤에 4장에선 또 룻이 말론의 아내로 이렇게 불리거든요.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는 또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뭐 이 메시지의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심층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 약 1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모압 땅으로 내려간 다음부터를 얘기하는지 이 그들이 누구냐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엘리멜렉도 포함하는 것이냐, 두 아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 두 자부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예, 결혼한 이후부터 10년이냐, 예, 아니면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냐, 예, 아무리 하여튼 뭐 최소한 적게 잡더라도 10년을 거기 거했다 이거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예, 아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전체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합당하고 자연스러울 겁니다. 여기 말론과 킬론이 죽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엘가오난도 있지만요. 이 같은 유다 지파죠. 조상이죠. 형제가 죽는다. 이거 나답과 아비후는 뭐 한날에 죽었습니다만 또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사피라도 한날에 죽죠. 홈리와 피나스도 전쟁터에 나가서긴 합니다만 한날에 죽죠. 형제가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서 이제 거두시고 다른 쪽으로 이제 또 옮겨가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여기 이제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영적으로 아주 처절한 실패,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건데요.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뭐 그 이유들을 뭐 오늘은 뭐 주제로 삼지 않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처음엔 모압 땅에 이제 체류하려고 간 거예요. 소지언인데 2절에 보면 계속 거하고 있죠. 컨티뉴거든요. 예, 계속 눌러 앉아고 즐기고 있는 거죠. 예,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고 실패할 때까지 예, 돌아올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이 말론과 킬론이 동시에 죽은 것이 아니라면 우린 이 지금 집안의 역사, 과거사, 가족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모세 이전의 율법이거든요. 이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창세기 38장에 이 대목이 잘 나와 있죠. 너는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혼인하여 내 형에게 씨를 세우라. 이것을 이제 뭐 창세기 상황에서는 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요. 엘이 신약에서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부분을 묻죠. 7 형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형이 죽고 그 형의 아내를 계속 동생들이 차례로 아내로 맞았는데 다 죽었다 자식 없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예, 아주 뭐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사례들을 꼽아서 예수님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부활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건데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0절, 또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5절, 또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에 이게 나오는데요. 예, 뭐 이 대목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실 때 살펴보시고 누가복음 20장의 한 대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여인은 상당히 생각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요. 육신적이죠. 그 시각 자체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34절 6절인데요. 누가복음 20장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하고 싶기까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하거나 싶기까지 않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또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 거듭남 또 혈과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이 지상의 삶과는 무관한 거죠. 초월하는 거죠. 천상에서의 삶, 우리의 부활의 생명은요. 결혼,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런 부분하고 이제 무관하다. 물론 생식 능력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천년왕국 이후로 어떤 영혼에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여러 이제 계층과 또 계급과 또 인종이 거기서 나뉠 수 있을 텐데요. 천년왕국을 그냥 살아서 통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마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어야 되겠죠.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나무의 잎사귀도 필요하고. 근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 신약 성도들은 또 다르죠. 또 구약 성도들, 또 뭐 율법 이전에 또 구원받은 이방인이나 율법 이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 부분도 어린 양의 혼인식과 관련해서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다들 그런 지위가 달라지는데요. 뭐 우리가 미래 사회를 다루는 그런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도 뭐 상상력들이 많이 동원됩니다만, 그런 것들 상상력을 통해서 많이 설명하고 풀어놓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요. 지나치게 뭐 미래에 대해서,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지나친 추측들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뭐 지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아우라고 신약성경에는 계속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그런 원칙 사례만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동생이 죽었어도요, 제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게 두 가지 사례들이 다 있는 건데요. 성경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 브라더나 시스터가 언니나 뭐 이제 형, 동생 이렇게 명확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텐데요. 엄밀하게는 우리가 또 뭐 몇 대 손, 몇 대 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까도 손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브나냐를 소개할 때 뭐 성경은 그냥 아들이라고 뭐 직계 아들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율법에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건데,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율법에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25장 5절부터 쭉 10절까지 나옵니다만, 이 룻기 상황을 이해하고 또 룻기의 재판 장면, 4장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25장 5, 6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동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이게 율법에서 이것이 형인지 아우인지 특정하지 않았어요. 형제 가운데서 한 명이 자식이 없으면 죽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유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게 되니까요. 이것은 유업은 땅과 관련이 있죠. 이 땅을 이을 후사가 없는 거예요. 후사를 낳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땅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고, 그래도 자손이 없었다. 그럼 뭐 딸들도 그러면은 슬로파스 딸들처럼 다른 지파에 혼인하지 말고 그 지파에서만 혼인해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는 않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게, 이런 이때 규정들이 있는 건데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런데 그 아내로 삼는 것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자기 신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 이렇게 치욕을 또 당하고 침뱉음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hl론과 킬론이 동시에 죽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율법 이전에, 모세 이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고, 이것은 심지어 타말도 자기 시아버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권리거든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그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율법 이전인데도 이런 것들이 관습적으로도 행해집니다만, 당연히 모압 족속도 노세 후손이니까요. 더 이제 가깝죠. 에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동에서 어떤 관습적으로도 행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질병으로부터도 뭐 이렇게 의료 시설도 제대로 없고, 약도 뭐 사냥터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고대에는 대릴사회제 같은 것도 있고 민멸의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번성시키고 종족을 보존하고 씨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일들이 폭넓게 행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적어도 이 유다 지파에서는 뭐 가족사에서도 확인되지만 더 이 부분이 중요하죠. 뭐 당연히 이런 부분이 행해졌을 거고요. 이 대목은 우리가 이 룻기 안에서도 또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나를 따라가지 말고 새 남편 얻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축복을 해주는데요.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이것이 암시되어 있거든요. 이 형사추수법이 이전에도 행해졌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아내로 얻는 이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나오미가 말하길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너희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들들을 얘기하거든요. 며느리가 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생 킬리온이 먼저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룻이 말론의 아내로 불리고 있거든요. 원래 자연스럽게 보자면 킬리온의 아내인데요. 동생이 죽었고 말론이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삼은 거죠. 씨를 세워주려고. 근데 자기도 지금 씨를 낳지 못했는데요. 두 여인 다 씨가 없이 두 아들이 말론과 킬리온이 다 죽은 거죠.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의탁할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뭐 이 나오미도 과부가 됐습니다만 12절에도 더 보시면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자식도 없지만 나오미도 지금 이 형사치수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난 너무 늙어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을 그런 소망이 없는 거죠.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타말은요. 셀라가 장성하고 좀 아직은 뭐 줄 수도 있었는데 아주 장성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리기 어려운데요. 네.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겠느냐?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로 인해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네. 그래서 룻기 4장 에도 보면은 이제 말론의 아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에 일으키기 위해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누색에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고 5절로 나오고요. 9절에도 보면은 예. 엘리멜렉의 소유와 킬리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의 순서가 바로 죽은 순서 같아요. 엘리멜렉, 킬리온, 말론. 출생 순서로는 말론이 먼저겠지만 이게 죽은 순서고, 그리고 가장 늦게 살아있었던 사람이 이제 말론이 예, 이 유업을 이제 대표로 잇게 되는 건데요.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이래도 너희가 오늘 증인들이라. 예.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이 대목들을 잘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예. 율법에서 명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승인하고 계시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이 룻기에서도 또다시 이제 행해지는 이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룻은요 시집을 2번 간 거잖아요. 오르파는 남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말론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룻은 킬리온이 죽고 또 말론도 남편으로 의탁했으니까요. 기구한 인생이죠. 예, 여자의 일생. 그러니 룻에게는요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어요. 몸을 2번씩이나 버린 여잔데, 예, 재혼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룻이 과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겠죠. 아까도 히브리서 1장 15절에서 되돌아갈 기회라고 하는 말씀 또 우리가 봤는데요. 룻에게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그런 선택지에서 선택 옵션으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 오르파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룻과 오르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구약적인 상황이니까요. 당연히 고백과 함께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15절에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내 동서는. 이걸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르파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설교자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적용합니다만,
저는 영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예.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 신약시대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를 좀 제가 드리고, 물론 오늘 우리는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예.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오르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품을 결코 떠나지 않는 법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자주 드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든 주님께로 다시 나오죠. 탕자처럼요. 근데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도 그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떠나 있는 형 같은 사람도 있죠. 교회 안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나오미의 말을 봤을 때는, 나오미는 지금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주님께 대한 원망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20절에도 나오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라. 말아, 쓰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박혀 있어요. 남편 잃었고 두 아들 잃었고 뭐 없다는 내려가서 나갈 때는 풍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21절에도 보죠.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을 얻거나 자식을 낳을 소망도 없어요. 이 여인은. 우리가 보아스의 나이, 아마 사촌관계라고 이제 생각되는데요. 친형제는 아니고,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 그러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뭐 80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아스가 60만 됐다 해도 이 나오미도 지금 봤을 때는 60 이상으로 보이거든요. 예. 아마도 이 누스의 나이를 우리가 결혼했을 때의 나이를 20 전으로 본다면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30, 아무리 많아도 30을 넘지 않습니다. 한 20 중반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이 아들들의 나이가 한 40이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나이차 좀 많죠, 옛날에는. 나오미도 남편하고 좀 나이차가 있었을 거고요. 요즘 신학기라 그런지 강단에서 좀 험한 말들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남자들이 20대 젊은 여자들 좋아하냐? 이거는 임신 가능성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렇다. 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또 스캔들에 휘말린 교수도 있는데요. 성경 시대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경건한 아내를 얻기 어려웠던 부분을 일단 고려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에서조차도요 경건한 여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현숙한 여인은.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는 십장가하고 우상 섬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죠. 오늘날 이 성경을 믿는 교회들 안에서조차도 이 결혼 문제를 실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마를론과 킬리온도요, 사실은 좀 기다린 거예요, 결혼을. 모압 땅으로 내려가기 전에 결혼할 수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집안도 그냥 족보 없는 집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있는 집안인데, 고관일 거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잖아요. 사랍 아까 말씀드리면서 모압 땅을 다스렸던, 거의 이제 이런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이 자식들도 이방 여인에게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모압 땅으로 내려가니까 결국은 그렇게 또 타협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나이도 이제 늙고 나이도 먹어가는데 저희도 장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있을 땐 그래도 설득한 논리라도 있죠. 근데 가장이 먼저 타협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의 타협하면 다음 타협은 더 쉬운 거죠. 예, 하나 거짓말하면 다음 거짓말은 더 쉬운 거고, 더 크게 하는 거고, 더 담대해지는 거죠. 죄 짓는데. 자식들을 설득한 논리가 없어요.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설득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으면 세상의 논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논리가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들을 설득해야 될 텐데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그들을 우리가 밥이라 해야 될 텐데, 신앙에서 타협해버리면은 믿음을 간증할 수가 없어요. 너희도 나처럼 믿어야 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처럼 자식들에게 당당하지를 못한 거죠.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의 어떤 간증이 있다면 더 아름답겠지만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실패하고 또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처절한 실패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쓴뿌리가 엿보이죠, 이 나오미에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패와 모진 그러한 고난의 풍파들을 많이 거쳤다면 상치가 있게 마련이죠. 인간이 있기 마련이죠. 겉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 대한 원망과 쓴뿌리와 불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비워야 될 텐데요. 아직도 자기 사랑이 있는 거죠. 나는 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혹하게 대하고 계시다. 세디스트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모든 의문은 해소돼요. 해답이신 분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오늘 주님이라 부른다면 왜 그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될까요?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그런 사람에게는 불만이 없습니다. 쓴뿌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된 사람은 계속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결국 주님과 우리 사이의 논쟁점이 되는 거고, 불평이 되는 거고, 원망이 되고, 쓴뿌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쓴뿌리로 작용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염을 시키고요. 주님을 증거하기보단, 그런 간증이 되기보단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고요. 실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걸러질 수 없어요. 찌꺼기가 남을 수 있죠. 근데 결코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고, 결국 나오미의 실패는 이 며느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분명히 그 결과를 알았으면서도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서 자꾸 회유를 하거든요. 설득을 하거든요. 돌아가라고. 그것이 나오미가 제정신으로 한 것인지, 정말 상처받고 지금 상한 영혼에서 쓴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인지 명확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좀 흔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부분만 좀 더 제가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예, 베들레헴 빵의 집인데요. 예, 어떻게 그 빵의 집에 주님께서 다시 빵을 채워주셨는지. 빵을 걷어가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수확물을 주시지 않고 풍년을 주시지 않고 기근이 찾아들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예, 양식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양식을 듣고는 이제 그곳에서 떠날 결심을 하는데요. 자, 그랬다면 당연히 두 며느리에게도 얘들아, 딸들아, 이제 우리가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기관 운명이 되고 이런 인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도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겠죠. 예. 또 시어머니가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며느리들의 반응도 그럼 우리도 같이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이 도중에 생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인정에 얽힌 거죠. 어떤 체면, 나의 어떤 의리, 가족의 여기에는 오르파도 동참을 했었던 거죠. 여기에는 이제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고백이 있었겠죠. 당연히 어머니가 간다고 하니까요. 고백도 했고 결단도 내렸습니다. 유다 땅으로 길을 떠나겠다고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근데 도중에 이제 나오미에게는 확신이 없는 거죠. 며느리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나도 돌아가도 보장이 없는데 쟤네들을 데리고 와서 호구대책도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더 확실히 하고 싶었겠죠. 물론 누색에도 이렇게 간곡하게 설득하는 걸 보면 아마 자포자기한 심정이었겠죠. 나오미는요. 상한 마음이었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인간은 사실 상당히 이중적이거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결과 어떤 것을 초래할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도. 그러면서도 때로는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같이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사실은 진실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것은 재차 우리가 3차 확인하게 되는데요. 진실된 고백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냥 그렇게 묵인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죠. 어머니가 가자고 하니까 말없이 그냥 따라왔을 수도 있죠. 8절 9절에 보시면은 나오미의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좋게 시작이 돼요. 축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길 가라. 3번씩 무세개까지 하는 걸 보면 다 총 3번을 이렇게 가라고 설득하거든요.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얼마나 이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남편 잃고 시아버지 잃고 이 며느리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과부는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런 보장도 없고.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입맞춥니다.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예. 오르파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돌아가겠다고. 근데 이 반드시란 말이요. 어떨 땐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 아니겠어요? 이중 부정은 강한 이중 긍정이 강한 부정이 되나요? 예. 그쵸, 예.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 되죠. 때로.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도 얼마나 허망해집니까? 예. 반드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말을 들을 때도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아, 나 절대로 안 그래? 절대로. 이런 사람들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뭔가 안에 자기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포장하는 거거든요, 한번. 더 씌우는 거거든요. 아, 저는 절대 안 그럴게요. 예? 저는 끝까지 의리 지킵니다. 한번 밀어보세요. 예, 우리가 뭐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작별 입맞춤이 있고요. 나오미 축복이 이어서 두 번째 결단이 있고, 예, 나오기로는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앞에는 뭐 신앙 고백이 분명히 없었으니까요. 눈물 어린 고백이었어요. 그럼에도 진실되지 못했죠. 오르파는. 예, 우리가 많이 속을 수도 있고 인정, 의리, 체면, 가족의 이런 것들에 포장될 수 있죠. 11절에 보시면 두 번째 나오미의 시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설득이거든요. 처음엔 축복으로 좋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제시하는 거죠. 나오미가 말하길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해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좀 더 구체적인 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죠. 현실주의거든요. 내게 가능성이 있니? 너희 봐라. 나 따라와서 너희가 어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냐? 내게는 가능성도 소망도 전혀 없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한 10가지 정도로 나오미 논증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더 세분해서 보자면 첫 번째 내게는 남아있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 말로만 키로는 다 죽었고 지금 어린 자식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세라같이 좀 장성한 기다렸다가 남편으로 얻을 만한 자식도 없다는 거고 내 태에도 지금 아들이 없다 이거죠. 예. 내가 낳을 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너희가 남편을 거기서 얻을 수 있겠냐. 아까도 형사추지법 말씀드렸지만요. 자, 그리고 나오미의 시험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요. 내 딸들아, 이제 세 번째 시험인데, 돌이켜 너의 길을 가라. 예, 이게 오르파에게도 이제 세 번째가 되겠네요. 예. 처음에는 가라. 그리고 돌아가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돌이켜 너의 길을 가라. 좀 더 강력한 설득에 이어지죠.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둬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들들을 배워야 되죠. 둘이니까요.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아마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엘리멜렉의 친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치 않습니다만 아마 거의 절망 상태죠. 나오미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차분하게 생각해볼 그런 여유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거나 의지하거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물론 아니죠. 그래서 현실주의가 계속 나옵니다. 난 너무 늙었다,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내겐 남편을 둘 가망도 없다. 예.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맡겠냐, 이거죠. 다섯 번째, 내에게는 임신할 가능성도 없다. 예. 살았으면 경수가 끊겨가지고, 난 지금 생리도 안 하는 여잔데, 폐경을 하는 여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냐? 여섯 번째로, 만약 오늘 밤 남편을 둬 아이를 갖는다 해도 그 자식이 아들이라는 보장이 있냐? 딸 낳아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너희들한테. 일곱 번째로, 만약 내가 아들을 임신했다 해도 그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하려는 보장이 있냐? 이 노구에, 예. 자식을 해산할 능력이 나에게 힘이 없다 이거죠. 예. 사산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해도 자라면 최소한 15년, 20년은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냐? 여덟 번째로. 또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아홉 번째로, 과부로서 너희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고 생기를 책임지고 유지하면 남편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외로운 밤이겠느냐? 외로운 독수공방하는, 아무로 너희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열 번째로, 그러면 결국 너희도 늙어서 꽃다운 시절도 다 지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어느새 너희도 늙어서 꼬부라지지 않겠느냐. 진작에 포기해라.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눈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결국 오르파의 이 고백은 진실되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죠. 물론 신약교회에서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그 고백이 진실됐다면 그 고백은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르파는 이 두 번째 작별에서 결국은 결별의 키스를 하게 되죠. 입맞춤의 의미가 다 다르죠. 칼은 유다의 입맞춤처럼 배신의 입맞춤이기도 하고. 인간처럼 간사하고 가증한 동물인데요.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그렇게 얼마든지 감추고 가릴 수 있죠. 룻은 세 번째 결단까지 내립니다. 아이들이요, 엄마가 없으면요, 죽겠구나 생각하고서는 울고 매달려요. 어릴 때는. 그런데 좀 커보세요. 이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부모의 손길을 거절하거든요. 그리고 부모에게 오히려 대들기까지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독립선언하는 데서 그치지도 않고. 자, 나오미의 네 번째 시험이 이어지는데 이 네 번째 시험이 회유거든요. 15절에 나오미가 말해, 보라, 내 동선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번째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따라가는 거는 새 백성을 받아 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냐? 너 그럴 자신 있냐? 귀화하고 개종할 자신 있냐? 스포츠 선수들도 귀화하죠, 더러. 예. 이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삶이 보장돼 있으니까요. 고국에서는 출전 기회도 못 없는 이류 선수인데, 최근에도 유승준인가요? 옛날 그 연예인이, 그 병역을 기피하고 국조를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국내에 돌아오려고 삭증을 얻으려고 했다가 거절당했죠, 끝내는. 그 사유가 충분하다. 예, 제 국민에게 조차 내주는 C4 보장가요? 예, 비자인가요? 그것도 안 내준 거예요. 다시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 이거죠, 당신은. 국조를 포기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국적을 바꾸고 또 귀화한다는 이 문제가 종교를 바꾸는 건데요. 16, 17절에 보시면 룻의 설득 논리가 더 강력합니다. 이 나오미의 설득하는 논리와 논증보다.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따르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은 분명히 알았죠. 이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어떤 앞날이 자기 기다리고 있을지. 예.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서 많은 멸시와 또 사람들의 눈총, 편견과 냉대를 대해야 되는 그런 많은 난관들이 있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설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믿음에 대한 확신과 확증도 더 강력해지는 거죠. 더 강하게 매달리고 더 강하게 믿음을 고백하죠. 믿음이 시들한 사람은요, 시덥지 않은 사람은, 별볼이 없는 사람은 가벼운 시험에도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시험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고 확고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더 굳게 믿음의 뿌리는 땅속 깊이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누스의 이러한 그 신앙 고백과 논증도 우리가 한 8가지로 이렇게 좀 세분해 볼 수 있는데요. 나오미의 모든 설득과 논거들을 그냥 한 번에 다 거절해 버립니다. 떠나라고 하지 마라.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마라. 아무리 말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의 삶과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 어딜 가시든 또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기회와 모든 자신이 가졌던 국적이라든가 이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개종과 또 종교를 포기하는 것까지도 담겨져 있죠. 어머니의 운명과 죽음과도 나는 함께하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따라 묻히겠다. 장사되겠다. 어머니 죽는다면 나의 인생도 끝나는 거다. 이 모든 고백이 거짓이라면 차라리 지옥의 형벌을 택하는 것이 낫겠다.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꽝꽝 도장 찍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더 이상 군말하지 마시라고, 딴소리 하지 마시라고. 사실요, 이게 뭐 신뢰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말들은요, 개소리일 뿐입니다, 사실. 잡소리고요, 군소리일 뿐이에요. 심지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얼마나 많은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는지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싶지 않다고. 난 내 귀를 닫겠다고. 그 분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씀인지, 어리석게 돼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헛소리를 할 때가 많죠. 노망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 없는 소리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다 개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개들도 감히 그 혀를 놀리지 못하는 법인데요.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고, 여리코 성을 함락할 때도 그렇죠. 간담이 선해졌다 개혁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반 족수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 떠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어떨 땐 이런 이방인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말은 다 나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18절에 나오미가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무슨 이런 확고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설득당하고 불복당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설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그 믿음을 설득당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 설득되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에 설득됐는지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거든요. 돈에, 물질에, 압력과 권력에, 쾌락과 미인계에, 좋은 직장과 보장에 여러분들 설득됐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라와 세상의 제한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나의 가족을 통해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다가올 수도 있고, 형제를 통해서 다가올 수도 있고. 야, 너 좀 정신 좀 차려. 현실적이 좀 돼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무슨 보장이 있냐?
예,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동요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린다면 예, 그 말에 여러분들이 설득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의 논리에 타협당하고 설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신앙이고요. 이 신앙의 힘과 의지는 결국 신앙의 논리인데 이 신앙의 논리는 결국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또 여러분들 자신의 판단과 생각, 경험 다 중요치 않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신도 설득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제의 원인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없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결국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나의 육신적인 야망과 동기와 욕망으로 인해서 나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찔르지 않고 공격하지 않더라도. 룻기 1장 22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뒷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어떤 보장이 주어졌는가, 주님 앞에 어떤 또 공급과 또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는 6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이죠. 네. 아마도 나오미에게는 제가 봤을 땐 명절 전에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절 때 되면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하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리라. 바울도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그 심경을 고백하는데요. 아마도 나오미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이번 명절은 내가 10년 동안 명절도 못 지켰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주님께 드리겠다. 예, 이 6월절 명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날이죠. 곧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고향 땅을 떠나갔던, 유업의 땅을 떠나갔던 그 나오미가 다시 이제 주님과의 신앙을 회복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하신 유업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복과 풍성함이 있는 젖과 꿀이 오는 그 땅으로.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주님께 드릴 재물도 없었고요. 집안에는 재물을 드릴 남자도 한 명 없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의지하기 원했던 거죠. 어린 양의 피를. 예. 너희 모든 남자들은 연중 3번씩 주 앞에 나타날지니라 그래서 율법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무교절, 77절, 장막절, 그렇죠. 예, 무교절은 6월절과 연결되어 있고 77절은 오순절, 또 수확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예. 또 장막절, 초막절 이런데요. 출애굽기 12장 3, 4절에 보시면은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예. 그러니까 식구가 너무 적으면 옆에 이웃하고 같이 한 마리의 양을 나누게 되는 거였죠.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의 나눔과 친절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나오미가. 다양한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과부와 가난한 자 또 아비 없는 자들에 대한 너는 명절에 즐거워할지니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즐거워할지니라. 예.
이걸 같이 나눠야 됐었거든요. 명절에는 뭐 11조도 그렇습니다만 뭐 레위인에게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과부에게도 주거든요.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이런 걸 행하잖아요.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기부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 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예, 신명기 16장에 이런 부분들이 좀 13, 14, 16절 이렇게 나오고요. 과부들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들이 예,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을 나눈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은 요단강이 범람할 때죠. 우리 뭐 자주 봤었으니까요. 제가 일일이 구절들 말씀 안 드리고요. 요단강을 건너와야 하는 때입니다. 네, 좀 오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10분은 제가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30분은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엘리멜렉의 가족 4명이 요단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는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갔겠죠. 보란듯이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발걸음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만은 않았죠. 모압으로 건너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지만 돌아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이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르파는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돌아왔겠죠. 이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요. 모압 땅에서도 요단까지 나올 때 광야길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또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피곤한 길이죠. 게다가 이들에게는 여비도 없고요. 도중에 먹을 양식이나 끼니도 충분치 않습니다. 한번 강을 건너왔다면 돌아가는 게 쉽지 않죠. 예.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우지를 굳게 정했다면.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요. 언제든지 또 돌아갈 수 있는 되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강을 건너왔다면 이제 다리를 불태우고 배를 불살라야 되겠죠.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수단 자체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이 불씨가 남아있는 거죠. 죄의 불씨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 아니라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이기 때문에요. 강의 수위가 제일 높을 때였던 위험한 시기인 거죠. 또 여인들이 또 나오면 나이도 많았죠. 용사들도 그 강을 건너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 그래서 아마 나룻배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요. 수심이 비교적 얕고 강폭이 좁은 곳을 따라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됐겠죠. 다윗이 이 요단강을 건너 올 때 타고 왔던 나룻배가 있었죠. 페리보트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요단강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다윗을 맞이하러 백성들이 나오거든요. 베냐민인 시므이도 나오고요. 게라의 아들. 먼저 요단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죠. 겸손히. 또 왕으로 먼저 요단을 건너게 하려면 내가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왕을 맞이해야 됩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서요. 또 요단을 건너게 하려면 나룻배가 필요하죠. 사무엘하 19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이러한 또 교훈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길은 사실은 왕과 함께하는 길이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엘리멜렉 집안이 이제 그 왕이신 분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사실은 사무엘하 19장 대목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러 나왔지만 아마 주님께서 모압과 룻을 맞이하러 요단강으로 내려오셨겠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순종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로, 죽음의 현장으로, 헌신의 자리로, 서약의 자리로
위험들을 맞이하러 오셨겠죠. 자, 재판관기 3장 28절에 보면 모압을 향한 요단 개울이 나오거든요. 예, 아마 이런 곳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루트가. 사해 아래쪽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리고 사해 아래쪽에서 좀 더 아래쪽이,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루트겠죠. 이 요단의 통로라고도 재판관기 12장 5, 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재판관기 3장에 보시면은 에웃이 이용했던 또 요단의 통로도 있고요. 길갈, 여리코 맞은편이죠. 예. 아마도 경로가 아니었겠는가 싶은데요.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돌아오는 길이요. 북쪽에는 이제 그 므낫세 땅이 있고 길라 땅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갓 땅이 있고, 가딘들의 용사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광야로 다윗에게 나오죠. 그 밑에는 이제 루벤의 땅이죠. 예. 아마 이제 요단강을 보시면 그렇게 뭐 강폭이 넓거나 수심이 깊은 강은 아니에요. 뭐 이제 그 계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넓은 데도 있겠죠.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데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굽이쳐 흐르거든요. 요단이 사행천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한 경로와도 같겠죠. 죽음을 각오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사들에게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단을 건너서 돌아오는 길은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이었는데요. 신명기 2장 8절에 보면 모압의 광야길이 나오죠. 그건 뭐 물론 요단 저편이겠습니다만 요단을 건너서도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요. 왕도 나하마임으로 내려갈 때 보면은 이제 키드론 시대도 건너고 광야길로 내려가죠. 다윗도요. 예, 제가 뭐 관련 구절들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광야길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홍해의 광야길도 있고 여리코의 광야길도 있고 기브아의 광야길도 있고 기브온 광야길도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거쳐야만 될 그런 여정들이죠.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피곤하고 목마르도다 사무엘하 17장 29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돌아왔더니 이제 고향 땅은 수확이 시작될 때입니다. 명절이 기다리고 있고요. 주님의 풍성함이 있죠. 가난한 자를 위한 주님의 배려도 있고요. 이삭주피라고 하는 은혜도 있죠. 또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율법이 보장된 또 약속도 있습니다. 과부에게. 자, 요 대목을 제가 좀 더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의 계절로 달력으로 치면은 3, 4월경이 되고요. 보리추수부터 이제 밀추수까지 아마 3월부터 해서 5월, 6월까지 이렇게 이어졌으리라고 보는데요. 3, 4월경 이렇게 대략 보니까요. 네, 늦어지면 7월까지도 될 수 있고. 3월은 아직 쌀쌀한 날씨라고 되어 있고요. 늦은 비가 내리죠. 겨울 무화과가 나고 저지대에선 보리 재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아몬드가 꽃피고 4월에는 밀이 싹 트고 보리 재배라 그랬는데 보리 이제 수확이겠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네요. 밀이 싹 트고 늦은 비 강물들이 불어나고요. 회오리 바람이 불고 5월에는 덥고 보리 수확이 있고 구름이 있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과도한 열기가 없을 때죠. 그러니까 수확철에 비가 내렸다고 하는 건 이건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 때에. 수확하는 것에 손상을 입으니까도 그렇습니다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도 좀 이례적인 거죠. 6월에는 밤에는 많은 이슬이 내리고 밀수확과 또 이른 벼가 있고 또 이른 무화과가 익는 때
7월이 되면 풀이 90cm까지 자라고 포도와 올리브를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수확철이 다가오는 그런 때가 되는데요. 아마 뭐 며칠은 노숙을 했을 거고요.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이었겠지만 주님의 보장이 있죠. 많은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 22절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그런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무슨 결국 약속의 땅, 유업이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뒤에 또 이 얘기들은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중도 탈락, 도중에 생긴 일, 오르파의 실패, 룻의 견고한 믿음. 여러분들은 과연 오르파에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룻에 속해 있으십니까?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달라붙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주님께서로부터 언제든지 좀 멀어지려고 떠나고 싶어서 불신이나 핑계를 삼는 분들인가요? 사실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 안에서 보장된 삶을 사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